스트레스 충당금을 쌓자.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은 스트레스 내성도 강하다. 저 무능한 상사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아. 우리는 일상에서 크든 작든 간에 화낼 일이 많다. 시답잖은 일을 시키는 상사나 기한 내에 제대로 자료를 마무리하지 않는 부하 직원, 자기가 한 행동은 나 몰라라 하면서 불평 불만만 터뜨리는 애인에게 우라가 치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런 회사 당장 때려치워야지, 이 사람과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야지 하며 벼르고 격분해서는 더 나아질 게 없다. 새 회사에 들어가고 새 애인을 만나도 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될 뿐이다. 이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굴하지 않고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결책은 바로 스트레스 충당금을 쌓아두는 것이다. 충당금이란 예를 들어 대손 충당금이라면 은행이 어떤 고객에게 1만엔을 빌려줬을 때 1만엔 중 2천엔은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라고 애초에 포기하고 그 분기에 2천엔을 손실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2년 후에 실제로 8천엔 밖에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그 분기에는 2천엔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왜냐하면 2년 전에 이미 그 손실에 대한 각오와 마음의 준비를 해놓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충당금의 사고방식이다. 어차피 30%는 의미가 없다고 포기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스트레스 충당금을 쌓아둘 필요가 있다. 항상 최고를 목표로 하는 것은 프로페셔널로서 당연한 본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노력만으로 어쩌지 못하는 경우도 숱하다. 불합리한 현실과 타협해야 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여 몸과 마음의 균형을 취해야 한다. 상사에게 지시를 받을 때도 어차피 상사가 지시하는 일의 30%는 의미가 없고 불쾌하며 화가 나기 마련이라고 처음부터 포기해둔다.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할 때도 어차피 부하 직원은 지시한 일의 30%는 까먹어버리거나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체념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스트레스 충당금을 쌓아두면 일이나 생활에서 불쾌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일이므로 부하 직원이 속을 썩이거나 상사가 부당한 일을 시켰을 때 당신은 분노의 태풍에 휩쓸리지 않고 태풍의 눈 속에서 담담하게 지나칠 수 있다. 스트레스와 사귀는 법을 터득한다. 다행히 세상에는 스트레스와 사귀는 법을 깨친 선구자들이 여럿 있다.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스탠퍼드 대학 켈리 맥고니걸 교수의 강연 동영상이나 저서를 읽고 그녀의 조언대로 스트레스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스트레스의 해석 방법을 바꾸는 것이다. 또한 철학적으로는 석가의 가르침을 권한다. 나는 어떤 종교든 철학의 체계로서 경의를 표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불교의 재행무상 가르침이 가장 잘 맞는다. 석가는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져 간다라고 했다. 석가는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져 간다라고 했다. 인생은 애초에 괴로운 법이며 고난 속에서 평안을 찾으라는 가르침이야말로 불교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한다. 스트레스 충당금을 쌓아두고 인생은 원래 고난의 연속이라는 정도로 마음을 고쳐먹으면 누구도 당신의 행복을 빼앗을 수 없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